다 같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 딱 보시면 나오죠? 같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면서 눈 아이 컨택 꼭 해주셔야 돼요. 옆 사람 딱 보세요. 지금 말하기 전에 눈을 마주치세요. 따로 빨리 옆에 남자가 앉아 있더라도 잘생겨서 못 보겠어요? 네. 옆 사람 인사. 너무 멋있는데.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학교를 살립시다. 반대편으로 좀 부끄러운 반대편 보면서 약간 힙하게 인사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플렉스다 이거야. 하세요 빨리. 네. 플렉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플렉스 해버리시길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잘 다 고개가 갑자기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안색이 변하고 목이 뻣뻣해지는지 딱 보이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한 이제 하이라이트 주몽이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만나는데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몽님, 국어를 생각보다 못 봤어요. 그래서 2교시 때 수학도 생각보다 못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못 봤는지 본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잘 못 봤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그냥 모의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 바꿔야 돼요. 완전 낙심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복기를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어. 모든 것이 응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낙심했죠? 내 등급 때문에, 내 점수 때문에. 근데요 진짜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뭐 함수 파트를 내가 틀렸다. 하나님 응답 주신 게 뭐냐? 이쪽 부분을 파고서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까지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학업도 그렇듯이요. 여러분들 매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강단이라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이 기둥을 내 마음에 탁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주를 돌아봤었을 때, 지금 말씀 받을 때 이 서론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있었지? 근데 내가 무엇을 놓쳤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응답 주실 거지? 전날 밤에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딱 왔으면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방향을 분명히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주역 중에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마찬가지로 3월 한 달 동안 키워드 뭐였죠?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다. 제가 이 강단과 이 고등부 키워드를 한 달 동안 쭉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어저께 딱 말씀 앞에 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난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 넘어졌어? 낙심했어? 근데 그게 날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니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제가 그것을 한 주 동안 충만하게 누리다가 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었냐? 저는 일주일 내내 어려웠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이 개인 사생활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주목님 마음속에서 찾아왔었던 이 어려움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기억하는 싸움이었어요. 해방선언. 우리 결론에 붙잡았잖아요. 무슨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해방선언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아시고 어려움을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때를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시적절할 때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너 참 의롭다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걸 다 준비해 주셨다. 전 그 싸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왔던 성경 세 구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내 생각, 내 수준, 내 환경, 내 형편, 내 인간관계 상관없이 나는 죄랑 상관없는 의인이구나.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어려움이라든가 아무 일이 없었던 그냥 평이한 오늘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구나. 결국 나는 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 오늘 속에서 결국 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증인될 내용이 분명하죠. 난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난 죄인인 줄 알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모든 것 발판되게 해줄게. 모든 것 응답이라는 거 보여줄게. 결국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인으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날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것 확신하면서 그 쐐기 박았었던 주목님의 한 달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한 달은 어땠습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응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려움, 응답의 구간. 이제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인 것을 완전히 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찾아왔었던 그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시간 속에 숨겨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ASK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주목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건강 회복 결국 뭐냐? 영적인 건강 회복할 수 있는 것 결국 성경대로 사냐 못 사냐,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고 세상 것을 쫓아가냐 안 싸우냐. 하나님 이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그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주목님의 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하이라이트, 스트라이크 더 웨지, 이 쐐기를 박는 여정 속에 주목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조금 무지하구나, 무능하구나,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는구나. 내가 지혜를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던 나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서게 하셨어요. 어려움 감당할 수 없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왜 어려움을 줍니까?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렇게 돼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갈급한 마음 주셔서 뭘 사모하게 하셨냐?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사모하니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제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착각했어요. 보여지는 것에 감정 상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기간을 주시면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나의 일생에, 우리의 일생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성장통을 겪은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성장통 일어났었을 때 무슨 진짜 축복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에게 방향 맞출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그 죄성이 씻음을 받으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지는 것 같겠지만 넘어지면서 없어야 될 것도 같이 쓰러지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통, 아프죠? 근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의 것을 예배 드셨다는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아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다 인정했습니까? 지금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기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고백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 가장 좋은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뭘 믿습니까? 그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어려움 갖겠지만, 놀랄 일 있겠지만, 당황할 일 있겠지만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될 거야.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뭔지 분명하죠. 결국 남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남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의 4월의 방향이 되고 이유와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차원이 다른 나로 9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8장 끊을 수 없어 선포하고 나서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9장에서 이제 바울의 중심을 실제로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예배 준비방 기준 20분 남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광고가 나와가지고 제가 3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이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만 뭐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 입 튀어나온 주목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주목님 입 튀어나온 이 뭐예요? 집중하라고. 주목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집중하라고. 이게 하나님 작품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개탄스러워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주목님 입술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집중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차원이 다른 입을 보소서 말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지금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생각 지금 싹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살려야 한다는 열망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8장 끊을 수 없어 선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하필이면 전환점인 장에서 고민을 말하죠. 자신에게 있는, 나 성령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나에게 있는 아픔을 진실로 너희에게 나눈다. 바로 3절에서 이어서 나오겠지만 바로 생명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이 가슴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진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언약적인 한을 편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나의 학교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바울이 열망했었던 것.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망할 수 있었을까? 완전 바울의 고민이 있었던 거, 바울은 간질이 있었거든요. 바울에겐 간질이 있어서 이렇게 주목님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품을 막 기절하고 했었던 그런 간질이 있었거든요. 그게 고민일 줄 알았는데 바울은요, 그런 서론적인 고민이 아니라 생명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있을까? 이게 나의 가슴으로 오늘 부딪히는 것이 응답이 될 건데 말씀 받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생명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번 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그럼 그 비밀을 찾아봐야겠죠. 바로 바울의 일생엔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전환점이냐?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오늘 속에서 성취되는 것,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목님이 떠드는,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이 그냥 내 귀에만 머물고 귓바퀴에서 머물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오늘에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승부를 뛰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라고 했는데 나의 복음이 언제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나의 오늘에 성취되는 것. 바울이 어떤 언약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핍박자였었던 사울이자 바울, 아나니아를, 그 지역 다메섹 도상을 지켰었던 전도자 한 사람, 목사님이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말했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자녀다. 현실, 상황, 환경, 형편, 가정 배경 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바울의 오늘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됐던 거예요. 아, 베드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의 담임 1대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자의 목사로 처음 남아 있었죠. 근데 바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누구에게나 맡겨진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를 이방인의 생명구원을 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삼으셨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만남과 사역 중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현장에서 보여졌던 것,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오늘에 살아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은 이끌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확신했어요. 적용한다, 뭐냐, 이 고백이라는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믿음으로 행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나의 언어의 주어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의 말씀대로의 행함.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고 폭행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쳐 죽였었던 율법주의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 하나님과 완전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대적자, 스스로를 벌레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니까 완전히 일평생이 뒤집어져요. 그의 고백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코뿔소 같은 인생이죠. 나 같은 거 살려서 너 같은 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그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현장 살리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시는구나. 우리 학교 현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 뭡니까? 돌에 맞아서 얘 죽었다, 성 밖으로 내버려졌는데 깨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로, 자기를 이렇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는 바울의 오늘 속에요, 뭐가 있었냐?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분명히 8장 38절 39절 마지막 할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세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난 끊을 수 없어 라고 믿음, 해방을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 혈육,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이 맛을 봤으면 좋겠다. 구원받은 참 행복과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지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충만했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 구약시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살려 한다는 열망, 동족 구원, 내 친구들, 내 학교 친구들, 하나님만 몰라서 다른 것을 예배하고 함께의 비밀 몰라서 세상을 노래하는 그 영혼들 살려야 되는 것. 어려움처럼 보였죠. 바울에게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되었냐?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품겨져 있는 그 한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 한, 그 원이 아니라 이 애통한 마음, 한을 가진 한 사람.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으로 본론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었던 12 아들, 그걸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서론에 매여서 구원의 하나님의 오신 그리스도, 이 구원의 스케줄을 발로 걷어 뻥 차버렸던 거라. 그러니까 이 맛을 봤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와 만나기 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었던 바울이 보기에는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언약적인 한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딪히니까 내 이유와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의 합한 자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이 나의 오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인생 같습니까? 이래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주어진 30분이라는 미션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30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된다면, 두 번째, 한 사람을 찾는 한 사람으로 사는 4월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을 가지고 살 수 있냐? 그 시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 나의 정체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오늘 4절 5절 두 절의 말씀에 말이죠. 먼저는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고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나의 인생 계획을 다 끝내시고 부르셨을 때 나를 양자되게 하셨다는 것. 양자됐다라는 건 깐난 아이가 택할 수 없는 거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택한 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택하셨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가 택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랑으로 은혜로 개입하셨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나의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같은 말로 내 주인이 누구인가의 싸움이죠. 정체성 싸움이 뭐냐?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각이냐? 세상의 소리냐? 사람들이 말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냐? 확신할 수 없는 그 불안과 염려의 생각이 나의 상처가 기준된 삶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냐? 완벽히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냐? 이 정체성 싸움.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함께 하신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 뭐냐? 예배. 예배를 통해서 뭐가 나오죠? 나의 한 주의 삶의 이유, 방향, 목표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난 믿음이 작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믿음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몽이면 30분을 조금 더 많이 갖는 것 정도? 저는 이렇게 살라고 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랑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이유와 방향과 목표를 매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뭘 통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과 나의 삶을 봤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날 무엇을 주실까? 그게 내가 말했잖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로마로 가는 문이 될 거라는 거야. 그걸 어디서 찾냐?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 증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어떤 믿음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정체성. 그 행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참 신앙생활 쉽죠? 근데 이것만 우리는 못하고 삽니다. 왠지 압니까? 바로 세계관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 자명하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는 흑암 세력 사단 마귀는요, 내 생각과 마음의 이 세계관 싸움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뭘 기피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30분만 놓치게 합니다. 가장 불편한 일이 왔을 때 예배의 자리만 기피하게 합니다. 그럼 무슨 싸움인지 너무나도 명확하죠. 어장관리라는 말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에는 그냥 그대로 잘 살게 냅둡니다. 잡아야 될 물고기에게 그물을 쳐서 낚으려고 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본질이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났다, 예배자를 놓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때 고백하세요. 아, 나는 시대의 주역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응답의 주역, 축복의 주역 맞구나.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그럼 어떤 세계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죠. 뭐냐?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 없어야죠.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바로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신다는 거, 진짜 축복이라는 거. 생증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는 줄 압니까? 제가 원피스 덕후거든요. 원피스 보면은 총 맞을 때, 맹독스프를 마셨을 때,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성경이 뭐를 말하냐? 사람이 언제 죽는가? 사명을 잊었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여시 호흡하면서 살아있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 사명을 찾는 게 4월 달의 목표가 되면 돼요. 어디서 찾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현주소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경북 지역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습니다. 얼마나, 제가 못 봤지만 뭐 몇만 헥타르가 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헥타르 단위 우리가 못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를 드는데 여의도 면적의 160배에서 170배 가까이 되는 그 면적이 다 타들어갔대요. 어떤 마음 듭니까? 애통하죠. 근데 잘 보세요. 다 타들어갔는데 나이스, 우리 집 안 탔다. 정상입니까? 같아요.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질문해 봅시다. 저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양자 되시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맡기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나의 학교와 나의 오늘을 맡기셨는데, 내가 좀 준비가 돼야죠 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고요. 양자 됐다라는 것 맛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4월 키워드 결론입니다. 하이라이트 2.0입니다. 우리 인사했죠? 학교를 살립시다라고. 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이라이트 2.0. 주목님의 마음도 이래요. 고민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이 함께를 누리고 여러분들의 30분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내 고민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하이라이트 2.0 하면 이제 아이폰 1, 아이폰 2 이렇게 있는 것처럼 1세대, 2세대를 말하죠. 버전 2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주몽이 3월 한 달 동안 이 스트라이크 웨지라는 것을 이 여정 속에서 하이라이트 학교 순회하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따라왔어요.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갑게 식어버려라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완벽하게 타버려라. 그냥 곁다리 짚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뜨겁게 불타올라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고등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열망,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열망으로 충만한 것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방향 맞추면 생명 살리는 열망으로 불타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플렉스라 그랬죠. 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플렉서블, 이게 휘다. 근데 이 어원이 자체가 이제 헬스, 이제 뭐 요즘 헬스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이 자세 이거 포징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머니들 할 때 막 포징 하잖아요. 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다 에서 나왔던 게 이제 플렉스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언어로 이제 나 플렉스했어 이러면 막 명품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힙합에서도 난 플렉스했어, 막 돈 번 사람들이 막 플렉스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시하다 이렇게 좀 어원이 바뀌었지만 과시하다 맞죠? 플렉스하다. 우리의 플렉스가 뭐냐? 여러분들 딱 지금 정리할 겁니다. 머리에 딱 12글자 새겨놔야 돼요. 딱 받아 적으세요.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지 말고. 학교를 교회로, 교회를 학교로. 뭐 이제 광고 기획면 보면 알겠지만 교회에 오기 힘든 친구들, 주목님과 선생님과 친구들이 예원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를 찾아갑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묻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동안 7개의 고정 하이라이트가 세워졌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학교 현장이. 다음 주에 3개의 학교 현장이 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주목님의 플렉스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맥스 모닝이에요. 4월 하이라이트 2.0에 4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하이라이트 2.0 여러분들의 아침 시간에, 시간 길지 않습니다. 딱 10분이에요. 등교 전에
이 30분 중에 여러분들의 10분을 저와 함께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맥스 모닝 이래가지고 맥모닝으로 정했습니다. 맥모닝 타임. 맥모닝 타임. 오늘 그래서 뭐 핫도그랑 이렇게 온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찌 됐던 간에 교재도 다 만들어졌어요. 15번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딱 등교 전에 10분. 뭐 지금 세상은 뭐 시리얼 타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맥모닝 타임으로, 아침에 맥모닝 타임으로, 알겠죠? 그래서 신청 누가 하냐? 신청 안 받아요. 사실 대상은 여러분들입니다. 교재 다 만들었어요. 다 나눠줄 거예요. 그 교재만 있으면 여러분들 3주 살릴 수 있을 만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생명 살려야 한다는 열망 하나님께서 심어주신다라고 했지, 그냥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과제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실감나게 하나님과 함께 독대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이거밖에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문은 열어두겠다 이거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입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유를 알아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 말씀과 고등국 흐름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맞추면요, 왜 청소년기에, 왜 나의 오늘에, 어쩌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표를 찾게 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4월 한 달 하이라이트 2.0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